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은 느헤미야 5장 9절로 13절입니다. 구약 733페이지 느헤미야 5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헐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 10번째 말씀,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어떤 사람의 어떤 특징, 성품, 인격을 얘기할 때 어떤 사물에 빗대어서 말하기도 하죠. 바위 같은 사람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고집이 좀 세고 주장이 뚜렷한 사람, 어떤 면에서는 융통성이 좀 없지만 하지만 소신이 있기에 어떤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고 힘든 일이 와도 잘 견디는 사람들을 바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불 같다는요 딱 떠오르시죠. 다혈질에 화를 잘 내는 사람, 하지만은 열정적이며 자기가 확신한 바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연애할 때는 이렇게 그죠, 불과 같은 연애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말해볼까요? 바다 같은 사람, 넉넉한 이미지죠. 왠지 다 품어줄 것 같고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주는 면이 넉넉한 사람을 바다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요, 물과 같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로 들려지시나요? 좀 부정적이죠. 자기 소신도 강하지 않고 주관도 약한 좀 우유부단한 사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을 보통 물과 같다라고 합니다. 바다 같다는 좀 긍정적인 이미지인데 물과 같다는 좀 부정적이죠. 자, 오늘 느헤미야를 10번째 만나려고 하는데 그동안 보았던 느헤미야 어떤 이미지입니까? 오늘 5장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요, 느헤미야가 바빴죠. 성벽 재건도 해야 되고요, 산발락 도비아 게셈이 계속 방해도 했고요, 또 백성들 사이에 우린 못한다라는 좀 그런 자포자기한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 사건이 발생합니다. 백성들이 와가지고 못 살겠다라면서 느헤미야에게 하소연과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을 들은 뒤 느헤미야는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읽으면서 느헤미야가 물과 같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물과 같다니요? 물과 같다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쓰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긍정적인 면입니다. 왜? 상선약수, 이 중국 노자가 한 말인데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는 좋은 의미고요. 아시나요? 한국 장흥에는요 상선약수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의 인품과 성품을 물과 연결시켜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물과 같은 받아들임입니다.
포용성이죠. 혹시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그 물수제비, 그러니까 돌을 물에 튕기는 그런 놀이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뭐 연못이나 호수가에서 물을 많이 던져보셨죠? 근데 기억하시죠? 몇 번을 튀기던 돌은 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떠한 물도 돌을 튕겨내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죠. 받아들임.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요, 그 밑에 없는 게 없습니다. 왜? 물은 다 흡수하기 때문에. 자, 느헤미야에게 그러한 성품이 있으니,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지금 백성들이요, 죽겠다라고 합니다. 왜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뭐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나라를 뺏긴 그 아픔은 뭐 저는 상상할 수 없는데 너무 힘들겠죠. 근데 그건 둘째 치고요, 당장 백성들이 먹을 것, 입을 옷, 살 집이 없습니다. 왜? 너무나 어려워서 다 팔았고요, 심지어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포도원과 집을 다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들과 딸을 노예로 넘겨줄 수밖에 없었더라고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왜요? 집과 포도원을 팔지 않으면은, 아들과 딸을 노예로 넘기지 않으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너무나 원통하고 더 힘들었던 것은요, 저기 나와 있죠.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요, 포도원과 밭을 빼앗은 가지들이 동족입니다. 형제고요. 그리고 잔뜩 이자를 붙여서 못 갚게 만든 것이 이웃이며 동족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딸을 노예로 빼앗아간 것도 동족이며 형제이며 이웃입니다. 가깝게 교제했던 이웃인데 밭, 포도원 빼앗아가면서 이자를 잔뜩 붙이고 아들과 딸도 노예로 팔아가니 너무나 원통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요, 이걸 다 들어줍니다. 지금 느헤미야가요, 아주 바쁘거든요. 성벽도 재건해야죠. 원수가 공격하는 것을 방어도 해야죠. 게다가 공동체 안에 나쁜 소문이 퍼져 있기 때문에 수습하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이걸 다 들어줍니다. 물처럼 말이죠. 아, 그랬군요. 아, 힘들겠군요. 또 뭐가 있습니까? 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들의 원망을 다 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물과 같은 받아들임이죠. 포용성. 뭘 말하죠? 상대방이 무엇을 얘기하든 다 들어주는 넉넉한 마음. 특별히 지체와 이웃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넉넉한 마음을 느헤미야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죠. 근데 어떤 분들이죠? 마음이 넉넉한 사람. 내가 어떤 모습을 이야기해도 아, 그랬군요 라고 받아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죠. 아마 바바라 부시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아내죠. 그리고 존경받는 영부인입니다. 왜 미국인들이 이 바바라 부시를 존경했을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영부인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봤죠. 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면요, 그냥 잘 들어주고 힘들다 라고 얘기하면요, 그걸 끄떡이면서 힘들겠군요 라고 얘기한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면 충분하죠.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들어주면서 그랬군요 라고 동감해주고 눈물 흘리며 힘듦을 호소할 때 다독거려주면서 힘들겠네요, 내가 기도해 줄 거예요 라고 얘기만 해도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 그리고 이웃이나 가족들이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우리 아빠한테, 우리 엄마한테, 우리 장로님한테 말하고 싶어 라는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의 교회 분들입니다. 더욱더 넓은 마음을 가지심을 통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건 친구이건 이웃이건 여러분께 찾아가 마음을 털어놓는 물과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물과 같은 강함입니다. 물의 첫 번째 특징은요, 포용성이죠. 받아들임. 두 번째는요, 강함입니다. 물처럼 강력한 게 없죠. 설명이 필요한가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자 아무도 살 수 없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에는 모두가 다 물에 심판당했습니다. 지난주 한국에서 큰 불이 있었죠. 지금 거의 꺼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산불이 났을 때 뭘 바라겠습니까? 비가 오면은 그 산불을 끌 수 있기 때문에 물을 기다립니다. 왜? 물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바로 느헤미야에게 그러한 성품이 있으니,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이게 아까 포용성이었죠. 크게 놓여있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라고 맹세하게 하고. 자,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이 어려움을 얘기하자 힘들겠군요라고 어깨를 다독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 말을 토대로 해서 귀족들과 리더들을 소환해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뜨내기거든요. 아시다시피 페르시아에서 파견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지한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냥 총독이 왔구나 정도지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귀족, 방백, 민장들에게 지지를 얻었어야 됩니다. 왜? 귀족과 리더가 돕지 않으면요, 성벽 재건도 어렵고요, 원수들의 공격도 막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다음에 귀족과 리더들을 불러서 혼을 냅니다. 그리하는 것은 죄입니다. 불입니다. 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자 귀족과 민장들이 돌이킵니다.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느헤미야 그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느헤미야의 강함, 담대함, 용기입니다. 자, 우리도요 이런 강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막 앞뒤 죄지 않고 막 함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저기 나오죠, 깊이 생각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때는요 좀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때는 강하게 말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부드럽게 얘기한 게 아니라요, 깊이 생각하고 꾸중하고 혼을 냅니다. 그리고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라고 그들을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깊이 생각한 다음에 지혜 가운데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또 강하게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아브라함 링컨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이고, 그리고 실패와 가난에서
대통령이 된 좀 입시전적인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뭐 다 하는 게 노예를 해방시켜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를 선포한 그런 자입니다. 근데 많은 미국인이 그를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링컨은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미국은 절대 분열되면 안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반대자들이 있었지만은 남북 전쟁에 몰두했고 남북 전쟁을 승리함을 통해서 미국을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든지 쪼개질 수 있었지만은 링컨 때문에 이 미국이 쪼개지지 않고 합중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자들이 평가합니다. 링컨의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었으면 미국은 분열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자, 우리에게도 이런 강함이 필요합니다. 잘못을 보고서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좋은 게 아니라요, 이게 요즘 시대죠. 내가 좋으면 그게 진리고 내가 싫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거든요. 내가 좋으면 돼. 여러분, 아니죠. 옳은 게 옳은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이건 옳은 거야, 이것은 아니야 라고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된 것을 계속 허용해주고 옳은 것은 추구하지 않으면요,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교회 망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혜 가운데 부드럽게 잘못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나 다급하고 너무나 시급하면은 강함으로 그것을 얘기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물과 같은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물과 같이 이 받아들임의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물과 같은 강함의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내가 이르기를 너희 소용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저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5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1장, 2장, 3장, 4장, 5장째인데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로 오는 모든 여정이 술술 풀리자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도다 라면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원수인 도비야, 산발락, 도비야, 게셈이 방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거라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 오늘도 백성들이 원망을 했고 귀족들을 꾸짖을 때 또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라고 말이죠. 입만 열면 하나님이고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있다면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뭘까요? 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 하나님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 의식하면요, 하나님이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하나님. 왜 사람은요, 생각하는 바가 입으로 튀어나오거든요. 하나님. 그리고 의식하고 고백하니까 그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점점
닮아갑니다. 그가 물론 인품이 좋았겠지만요, 백성들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들의 고통도 품어줬던 것은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품으시는 좋으신 분이시며 죄인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왜 몰랐겠습니까? 귀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성벽 재건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기 때문에 개혁을 실행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강한 분으로서 잘못된 것은 고치시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을 고백했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강함과 받아들임의 성품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다 품어주시는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죄인, 창녀, 세리, 그 당시 무시했던 아이까지도 품으시면서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라고 품어준 분이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품을 마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돌아오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무엇보다 우리가 옛날에 어떤 존재였죠?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다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의 예수님, 받아들임의 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교동문에서 읽으셨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아멘. 동시에 예수님은 강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충돌하셨죠. 왜?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심지어 화이슬진을 하면서 심판을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왜?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동문에 정의를 베푸리니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고백하고 따라야 됩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 참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물과 같은 그런 성품, 받아들임, 강함, 참 내가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 모델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거창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따르시면 되고요,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걸으시면 됩니다. 왜? 누군가를 좋아하면요 닮게 되어 있거든요. 누군가와 함께하면요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닮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사실은 느헤미야처럼 혹은 물과 같이 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린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닮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온전하시고 또 담대한 그 성품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적용입니다. 이번 적용. 자,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물과 같이 받아주고 강하자.
아멘. 두 번째 있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르자. 아멘. 우리 모든 교회분들 이미 다 그런 분들이지만요. 또 한 번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더 많이 따르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